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무력과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죄와 악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구원을 바라며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심판하시기 전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민족이 보낸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살기를 간청하고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몰래 숨겼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언약의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이들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로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불순종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민족과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명백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아이성은 1차로 실패했지만 2차로 정복한 이후에 지난주 살펴본 9장의 말씀에서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통해서 살고자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3일 후에야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죄 확인되었고 그리고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동기, 그들이 왜 이렇게 속임수까지 쓰면서 조약을 맺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살고자 한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라는 죄악보다도 더 중요한, 그들이 비록 거짓말이라는 잘못을 했지만 살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조약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조약이 맺어서 넓은 의미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살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도니세덱은 멜기세덱의 후예죠.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니제덱, 아도니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고 제덱은 의, righteousness, 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아도니제덱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 이름 속에서 뭔가 고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그 조상이 만약 멜기세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을 둔 후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지명과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남부 연합 국가를 동맹을 급히 결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제일 먼저 그 위험을 파악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나 동맹까지 만들어서 대적하고자 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대항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불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그 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남부 지역 연합을 이루었던 5개 동맹국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같은 가나안 민족으로서 함께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급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밤을 새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길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 기브온 족속에 있는 곳까지 약 38km가 되는데 길갈은 평지에 가깝고 이 기브온 지역 한 12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사진 비탈길을 38km를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기브온까지 도착하여 함께 싸워주는 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속임수를 통해 조약을 맺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조약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태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야 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정을 기뻐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00% 여호수아의 결정을 지지하셨고 축복하셨고 격려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브온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잘했다. 너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말씀에 응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최소화하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기브온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모른 척해도 사실은 그 나라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밤새서 그곳까지 올라가서 함께 싸워야 될 이유 있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쩌면 내심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나를 속였어 라는 그런 앙금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 언약 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의 의무를 최대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축소시키는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저는 어떤 우상을 신상을 제 집에 드린 일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 그런 신상에 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계명의 1계명만이라도 우리는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가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섰을 때 저는 당연히 살인하지 않았죠. 저는 살인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누구든지 미움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 말씀은 너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외형적인 살인죄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미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미움이 곧 살인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살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최대화하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정반대로 하라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고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관계에서도 부부간에 서로가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저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유지하는 관계가 있고 둘과의 관계에서 최대한의 서로를 기쁘게 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계약 관계라면 어떻게 하면 일을 좋게 할까 연구하는 일꾼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미니마이즈 하는 사람이 있고 맥시마이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골로새서에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일터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계약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소화시키고 그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직장 속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며 그 의무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최대한의 그러한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브온까지 밤새 행군하여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고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자신들이 공격받은 것처럼 여기고 군대를 파견해서 함께 싸워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시간을 끌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계가 동맹이 맺어졌다면 최대한의 그러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나오기 원하는 자들은 라합과 같은 이도 구원하시고, 이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며, 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에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결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밤새워 행군을 해서 왔으니 아마 지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 그 땅에는 두려움이 임하고 혼란이 임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큰 우박을 또 내리셨습니다. 욥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쟁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우박이 내림으로 그들이 멸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도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이 약간 그 지역으로 볼 땐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빨리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갈에서부터 쭉 오르막길로 올라왔고 기브온에 있었던 이들은 반대편 내리막길로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그 남은 그러한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벌어야 하니까
해와 달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대로 명령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아이디어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12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말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이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겠다라는 어떤 호기를 부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으로써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저기서 물을 내면 되겠다,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을 바라보고 선포하도록 말씀하셨기에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해와 달을 향하여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시적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주관적 경험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몰입함으로써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느낀 것,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태양이 잠시 빛을 구름 위에서 가렸다거나 어떤 굴절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당시 주변에 붉은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갈대밭을 헤치고 나온 것이 마치 이 붉은 바다를 헤치고 나온 것처럼 보였기에 그것이 바다가 갈라졌다고 표현했을 뿐이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평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원했는데 예수님의 쌍둥이가 인도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런 주장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기적들을 다 분해하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현재 인간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의 신적 사실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점점점 증가했을 뿐이고 단순했던 것이 더 복잡해진 것으로 말하죠. 저 광활한 우주의 많은 별들을 보고 행성들을 보면서 언젠가 있었던 큰 폭발로 인해서 이것이 다 흩어져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폭발이 이루어진 원래의 그 어마어마한 거는 어떻게 존재했다고 믿는 거죠?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진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초자연적인 신비와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 드러날 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승리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오직 기도로만 먹여 살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죠.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당장 내일 고아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분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놀랍게도 머지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빵 공장에서 많은 빵을 보내온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연이 단 한 번만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분은 수없이 많이 그런 우연을 경험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때로 자연의 질서도 멈추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자연이 멈춘 것을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멈추는 것이 사람을 멈추는 것보다 쉽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격을 가진, 자유인격을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멈추시는 것은 더 쉬운 일일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셔야 돌아오고 심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최대한의 순종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CGN이 지난 20년 동안 영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영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광고 없이 순수한 복음 방송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CGN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